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성가대가 발표를 마치고 들어갈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미리 찾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의 그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들어왔나? 여기가 화장실이 맞나? 하고 깜짝 놀라서 두리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저는 화장실이 아니라 어디 호텔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화장실인가? 하고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인테리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휴게소는 그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가지고 또 꾸며놓은 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뭐 하십니까? 용변을 보는 곳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화장실이 그렇게 잘 꾸며놨는데 변기가 다 막혀 있다면 사람들이 그 화장실에 갈까요? 아마 찾지 않겠죠. 그죠? 제가 그 화장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멋진 화장실에 변기가 다 막혀 있고 옆에는 냄새나는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생각을 또 교회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놓쳐버리고 어쩌면 거치장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또 기도 중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런 곳이지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 먼저 가야 됩니다. 앉아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주고 또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굉장히 멋지고 또 사람도 많은데 진실한 예배가 없다면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뻣뻣해가지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다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생각은 안 그런데 하고 뻣뻣하게 서 있다면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할 줄 모른다면 그것 또한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 변기가 막혀버린
그런 화장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속한 신도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은 이 교회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을 하셨죠? 근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어떤 사람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가라는 점입니다. 자, 16절,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명하시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얼마 뒤에 어떤 산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만난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7절을 보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믿음도 다 같지는 않았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그분이 맞나 하고 미심쩍어 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19절, 20절 말씀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복음을 전해 들어서 세례를 받은 후에 또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지켜가는 사람, 이것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자인가, 또 제자다운 제자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기 보면 두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무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제자라고 불리고 있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그때에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보면 예수님을 곁에 있었던 사람이 남자만 몇 명입니까? 5,00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여자 또 혹은 아이들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보다 인구가 수십 배는 적었을 그때에도 예수님 주변에 적어도 10,000명 이상, 거의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여기서는 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 산으로 올라온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다 여기서도 보면 무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과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죠. 그러면 사람들은 가까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3절부터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자, 그런데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10절에 이르러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전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 처음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왜 길가에다 뿌리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은 누구입니까? 제자죠.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3장 34절을 보실까요? 13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자, 여기 보니까 무리들에게는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왔죠. 그리고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해석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무리와 제자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죠. 무리들이 나아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며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강조된 것은 그들은 집안으로도 오고 그들은 산으로도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론 안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고 또 제자들 가운데 무리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죠. 잘못 이해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혹 나는 무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처럼 배우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자라면 제자된 우리는 이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핵심은 제자 삼아라
이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먼저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실 때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꼭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갔습니다.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죠. 스데반이 죽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죽죠. 사도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라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땅끝까지 우리가 직장도 그만두고 땅끝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설마 뭐 해남 땅끝마을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제일 멀다 하면 대체적으로 아프리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만두고 다 같이 아프리카로 갈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땅끝 생각할 때 어디 생각할까요? 대한민국? 그럼 우리는 아프리카로 가고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은 대한민국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예, 그건 아니겠죠. 예. 우리가 참예수교회가 교회적으로 세계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또 우리 부산교회는 교회적으로 이런 일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세계 선교 사업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말이 통해야죠.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혹은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 정도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명령에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여러분께서 계신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고 믿고 또 거기서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든 뭐 어느 동네이든 또 학교이든 사실은 그곳은 누구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정말 세상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용인고등학교 1학년 일반 학생들을 만나서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이현우 자매님, 용인고등학교 1학년 일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네. 거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땅끝에 지금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이재윤 형제이죠. 예. 우리가 뭐 삶의 터전을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부나 또 경제 생활을 위해서 이곳저곳에 가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땅끝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세상이 끝이지요. 거기서 내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는 제가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광이 형제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제가 위병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얼굴과 내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빛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형광등 왜 달아뒀습니까? 형광등 보라고 달아놓은 거 아니죠? 서로를 바라보라고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 그걸 가정에서 말도 괴팍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또 나쁜 짓도 하고, 본이 못 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돈 들여서 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떤 그 모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모친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70이 넘어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자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어느 날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요. 그 택시 기사님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택시를 하시는 분들 또 혹은 뭐 미장원이나 카페나 이렇게 사람을 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그분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참예수교에 왔습니다. 열매가 맺어졌든 아니든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계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는 데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가라.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는 곳에서 착하게 살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엔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믿는 사람은 역시 좀 다르네. 이 말을 듣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죠? 쟤는 교회 다니니까 역시 좀 달라. 그 말 듣고 헤어져 버리면 열매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 입을 열어서 내 성대를 울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제자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다시 제자를 또 삼겠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고 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무엇으로 됩니까? 세례를 통해서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이것은 개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개인의 관점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은
교회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는 누구의 이름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렇게 베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재윤이한테 재윤아 저기 한성마트 가서 아빠 이름으로 콜라 사와라 했습니다. 재윤이가 가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아빠의 이름으로 콜라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인 뭐라고 할까요? 아빠 이름이 뭔데? 아빠 이름으로 콜라를 주십시오. 아빠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름은 단수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름입니다. 원문을 보면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뭐죠? 보통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추측한 것이죠.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들 이름은 뭡니까? 예수죠.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몰라요. 제가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이름 뭐죠? 그럼 여호와요. 아들 이름 뭐예요? 예수요. 성령의 이름 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찾아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그 본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17장 6절 11절 이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나 또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순종했는가 이걸 보자면 이것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면 되지 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말을 했느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또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본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이 표현은 창조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창조 안에서 그리고 구속 안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유산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속과 관계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구속 안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과 관계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말해주십니다. 말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듣고 알았겠지요. 뭐라고 발음을 하는지 알았겠지요. 그게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전해졌을까요? 예.
세례 요한의 때까지 전해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의 때에 제사장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백성이 그걸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입이 이제 막혔었죠. 그것을 보면 이름을 그때까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발음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야외라고 하고 합니다. 지금은 자음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름, 구속을 위해서 주신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단 하나밖에 없지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제자 삼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기 전에는 되게 그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세례를 또 받고 나면 좀 안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10년, 20년 지내게 되죠. 살아남은 것이 기적 같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잘 배우지 못해서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보통 구도자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불신자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요. 그리고 성도가 되면 또 새신자로서, 성도로서 배워야 될 기초적인 것들을 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신도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많이 이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혜를 모으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사랑을 베풀고 또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조금 적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구나 정도의 믿음이 생겨서 또 내가 죄인이구나, 영생을 얻어야 되겠구나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기도의 습관, 또 말씀을 읽는 습관,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처음에 들어오면 내가 그 정도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읽는 습관 안 돼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몸에 안 배어 있거든요. 그죠? 이거 다 배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이 그분과 함께,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의 집에 가서 설교를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다 들은 설교인데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자기들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 생활을 다 하지만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때로는 줌에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신방 가는데 초신자를 데려갑니다. 가서 그 사람의 이 자기 입으로 자기 간증을 하게 만들고,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영혼을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이걸 스스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런 일을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같이 굴러가 주는 것이죠. 이런 그 노력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때로는 스스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 학습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그 수업 중에 계속 연필을 던진대요, 이렇게. 선생님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계속 연필을 던진대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꼬장 부린다고 해야 되나? 방해하는 거죠. 일부러 심기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하고 또 통화를 해보고 애들하고 이렇게 애들한테서 들은 것들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갈 때까지 갔을 때 하는 게 뭘까요?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혼내면 다행이고, 혼 안 내면 어떤 엄마는 우리 집에서는 안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막 열이 받죠.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분질러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그 선생님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누가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어서 계속 기도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또 바울 사도를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 보고 네가 사도냐,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여기서 누가 지금 벌을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앞뒤로 읽어보시고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벌 준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금 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벌을 줍니까?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책망할 수 있는 이 권세가 바울 사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었죠. 그런데 그 권세를 언제 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교회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도 교회가 온전치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그 교회에 책망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 징계하고 심지어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최근에도 그런 식당을 가본 적이 있는데 원조 아구찜인데 근데 그 옆에 다른 참 원조 아구찜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 보면 사연이 있어요. 그 안에서 같이 일을 하던 어떤 형제지간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옆에 참 원조 아구찜을 차렸죠. 그 안에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힘이 있으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망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효력 있는 성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할 때에, 이것을 세워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 산 너머 어딘가에는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그곳을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갈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온전케 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이죠.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전도의 사명 또 양육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참예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68장